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몇 번째 성경인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 앞서 있는 5권의 책이 누가 지은 거라고 그랬죠? 네? 누가? 모세가 지은.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딱 끝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관해서 너무나 뭐랄까요,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민족을 주셨고, 그렇죠? 민족이 됐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민족이 됐잖아요. 이 민족을 주셨고 복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입니다라는, 우리가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시죠. 누가 있으시죠? 예수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너무나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맥락상으로 이제 성경이 적혀 있는 이제 맥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글씨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적혀져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냐면 히브리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적혀 있고,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언어가 다른데 구약 시대 언어와 신약 시대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헬라어에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찾아왔어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 꼭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매칭이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 보시죠. 누구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이제 읽어 보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가족 배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언제 태어났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난 거는 같아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죠.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네요. 갑자기 호세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뭐라고 그럴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거예요. 이것도 호세아로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 1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지금 이건 언제예요?
정탐 보낼 때예요. 정탐 보낼 때 모세가 정탐 보내는 그 순간에 이 정탐에서는 두 사람만이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 있죠. 누구 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이때야 비로소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 시대에서는 호세아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쭉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놀랍게도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성경에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뭔가 좀 이상하죠. 조금 이상하죠.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도자일 수는 있어도 아니잖아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셨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아까 히브리 노예로 살았을 때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아까 뭐였죠? 이름의 뜻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단어가 예수스라는 단어로 발견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명칭이. 그러면 왜 이 예수스라는 명칭이 헬라어에서 발견이 될까?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구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어 넘어가면 호세아나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봤더니 아까 거기에는 호세아 여호수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7절 볼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걸 거냈다는 거예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맞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호세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서에도. 그런데 이 곳에는 여호수아나 호세아의 이름이 있지 않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예수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요. 예수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인데 예수아 때에 그날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아,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스, 이 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역할 자체가 어떤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역할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것들과 연관시켜서 가져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 느헤미야의 예수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예수스, 이건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 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모세의 추종자였습니다. 부하였어요. 부하. 실제로 성경에도 부하라고 표시가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지금 이게 어느 때냐면요, 지금 시내산 앞에 딱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근데 그 위에가 어땠어요? 불바다였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그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공간이었어요. 시내산 밑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으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둘만. 그래서 시내산,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 그 선산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수아까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계속 그 모세를 돕는 최고의 조력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는 육신적으로 케어를 하고, 인격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는 인격적인 케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전쟁 상황일 때는 전쟁을 함께 나가서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는 사람으로서 계속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근데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계명을 안 받았느냐? 아니요, 받았어요. 근데 이 계명이 문제가 생겼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금송아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니까 모세가 화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판을 집어 던지죠.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회막은 제가 저기다 그려서 말씀드렸던 이 성막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쳐놓은 텐트.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 대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그 회막 바깥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같이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고 모세는 이제 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치리하기 위해서 진으로 가잖아요. 진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독대하고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다시 두 번째 돌판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부하였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었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가장 신복인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얘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 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떠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과 함께 동행하는 조금 모자란 어떤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이 부하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대부분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잘하면 돼, 전도사님이 잘하면 돼, 장로님이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뭐 이런 거. 종 그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싫어했었잖아요. 저희는 다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다 선지자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은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쵸? 집중하는 거고 여러분은 삶에 또 전도에 많은 일들에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라는 부분을 우리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받고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도 물도 나오고 만나도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교적 사고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나한텐 우리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보여달라.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여달라. 우리가 그걸 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정도는 먹어봐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 그 밑에 사람은 조금 덜 위대하고 그 밑에 사람은 아주 덜 위대하고 그 밑에 사람은 뭐 앞발이고 이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존재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종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게 마지막 이제 죽을 때 관련된 건데 여호수아는 그냥 단지 모세의 부하였다가 이스라엘을 떠맡아서 갔던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감 받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독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 들으시고요. 아니 감히 우리가 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 자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투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고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 모세의 모든 것을 계승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모든 능력과 모세의 지도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계승받았는데 이 계승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 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할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뭐하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자신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택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세가 얘가 괜찮습니다 라고 내세운 게 아니라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죽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휘둘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안에 영이 있음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인간, 어떤 하나님과 모세 이 관계만 계속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회중의 시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도. 그래서 저희가 모세를 배울 때도 이제 느꼈지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 바로와 이제 상대하게 하시는데 모세를 바로와 상대할 때 저는 혀가 짧고 입이 둔한 자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니까 아론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론을 세울 때 영적인 체계를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았냐?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액션을 취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한 거죠. 타인의 시선들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됐지, 너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맞아, 네 안에 나도 이건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여호수아 사모으면 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제 아예 공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까지도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부분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언행, 이 부분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요,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좀 돌아와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능력을 주셨죠. 그 역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놀라운 믿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능력들이 강했고요. 자, 여호수아의 소명.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때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이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던 거고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실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입성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 세대 사람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일 때의 이름 모세, 지도자 모세,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세는 일치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노예로서의 호세아라는 이름을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우리 생각에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이 역할까지 쭉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초입까지 데려가는 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한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여정은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춰져야 했지만, 여호수아는 첫 번째 소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동안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잘 데려온 이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여호수아가 받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런데 애매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모세로부터 들었던 음성들인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받고 계시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걸 계속해서 하고 다니다가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좀 황망하잖아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었다고 하는데,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안에 영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하나만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감하게 쳐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이해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있잖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모세한테. 이건 들은 게 있었잖아요. 모세로부터 들은 게 있었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밟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2지파 반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2지파 반이 욕심을 좀 부린 거예요.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도 이미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밟은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길게 우리나라처럼 긴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아래쪽 광야하고 위쪽 유브라데 강까지를 경계로 삼은 그 위의 경계 끝까지 그 해조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그럼 어디예요? 서쪽. 해지는 서쪽. 서쪽에는 뭐 있죠? 거긴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이 쭉 있어요. 이 대서양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이 이미 영토를 얻었고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점령을 할 텐데 점령지의 에어리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얘기한 땅이야, 거기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름다운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말이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첫 번째,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 야곱. 야곱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야곱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아름다운 말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늘 듣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분명히 정해줬잖아. 여기를 정복하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힘있고 능력 있잖아. 너 지금까지 전쟁 잘 이겨왔잖아. 이제 잘할 수 있어. 자, 맡겨놨으니까 잘하고 와봐. 잘 싸워서 이겨.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로 쭉 뭐라고 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널 택했어.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형통케 하리라. 내가 완성을 져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확답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꽝꽝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음성을 듣는데 소명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에어리어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세 번 제가 좀 오타인데 3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확증도 받아요. 심지어는 이 믿음을 소유한 여호수아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다 알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아예 이렇게 확증적인 대답을 해요. 첫 번째 6절에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도 돼.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지금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거냐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려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제 거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거 백성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앞에 놓고.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똑같은 이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주셨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렇게 유혹받고 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적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하신 명령이니까 다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믿습니다. 회중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강하고 담대해서 나는 이제 믿고 나갈 거라니까, 나는 갈 겁니다 이제는. 이거에 대한 확증적인 자기 답변을 회중들 앞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그 회막 밖에서 욕심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던 이 여호수아의 욕심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었고, 결국 그 종으로서 살아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그냥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100%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영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가요. 저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눌러서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그의 시선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누구를 억압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과는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질 때에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음성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있는 음성인지, 아니면 단지 누굴 죽이고 잘라내기 위한 음성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별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전쟁 지도자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구원인지를 이제 쭉 해서 여호수아 하면 전쟁 히스토리예요. 전쟁 히스토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위탁을 받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확증하시는 장면,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요로움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